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죠.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 고백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상상외로 몰라요.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개신교가 시작됐거든요. 자, 여러분 기독교로 했을 때는 보통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라는 데도 있습니다. 정교회는 가톨릭보다는 그 어떤 그 성상이나 어떤 예전들이 조금 약화되었는데 그래도 개신교보다는 뭔가 좀 더 있죠. 뭐 눈에 보이는 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교회. 러시아 쪽이나 이런 데는 또 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기독교로 했을 때는 다 포함이에요.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우리는 그러면 뭘 믿냐?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라는 말에서 개자가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주신 거지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인데 근데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주일이 있다는 것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게 뭐냐를 짚어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오늘은 그 의미만 잠깐 나눌 것이지만 내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킬 때는 좀 의미 있게 종교개혁자들이 누가 있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같이 의미 있는 활동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시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교개혁 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 정확하게 딱 짚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517년에 10월 30일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독일 사람이죠. 이 아저씨가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구텐베르크 교회 대문에다가 기다란 종이를 붙였어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91번부터 95번까지 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말에 틀린 부분들을 반박하는 내용을 썼어요. 왜 그럼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됐냐? 이 루터는요, 원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랑 소중한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죽을 수 있겠구나. 거기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불러갈 수 있으면 나도 불러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친구보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유형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루터는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무릎으로 계단도 기어 올라가 보고 고행이라고 하죠. 온갖 다 해봤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머릿속에 벼락이 딱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벼락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가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마음의 자유가 온 거예요. 이때부터 루터는 달라졌어요.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쫙 조용히 시작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가톨릭에는 교황이 있어요. 교황. 교회 황제란 뜻이죠. 그 교황은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다. 그리고 가톨릭의 사람들은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믿었어요.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교황이요, 이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업적이잖아요. 근데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교리를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면죄부 교리를 선포했어요.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이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이 거룩한 공로가 되어서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와 조상들을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선포했어요. 그때 테젤이라는 수도사가 노래까지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금을 했어요. 여러분의 헌금 소리가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의 죽은 부모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노래까지 만들어가 불렀어요. 루터가 보고 있다가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저게 말이 되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언제까지 거짓된 행위, 성경에도 적혀있지 않은 행위를 선포할 거냐 이래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였는데 교황이 열받아가지고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도 나도 교황을 파문한다 이렇게 막 파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하면서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거를 왜 이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냐 이러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요한 칼빈이나 여러 개혁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이 개혁된 신앙, 성경으로 돌아간 신앙, 초대교회로 돌아간 신앙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는 그 개혁된 신앙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10월 31일 요 날에 지금 세상에는 뭐합니까? 할로윈이래요. 할로윈. 할로윈이라 해가지고 마녀 분장하고 호박 뒤집어 쓰고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10월 31일이면 할로윈인 건 아는데 종교개혁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개혁된 신앙이 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걸 보고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복음적 원리로 의논해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거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는.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는 거는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도 외친 첫 번째 오직입니다. 두 번째 뭐냐? 오직
그리스도, 솔로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종교인 많아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오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을 따르고 있죠. 세 번째 오직은 뭐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마틴 루터가 철저히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여기서 오직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손해볼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면 싫어합니다. 왜냐?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믿어질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어진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나를 믿어지게 해주셔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람에게 영광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런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응?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오직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다섯 가지 오직의 가치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모토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모토를 가슴에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개혁했습니다. 우리는 발라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개혁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가 최고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중심성입니다. 죄성은요.
나 중심이에요. 죄성은. 그래서 계속 개혁돼야 돼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 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속 개혁되는 교회예요. 계속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이걸 담고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걸 담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또 인도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고백은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죠. 사도신경은 성부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부분으로 간부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지난주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같이 말씀으로 확인했고,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홀로 독, 날생, 아들자, 사람자 이렇게. 그런데 이 독생자란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하나, 혼자 이런 뜻이고요. 게네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게 원뜻은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를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헬라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논리, 원리, 원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영원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물론 하나님은 몸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출생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오는 그 출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아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존재, 출생하신 존재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엄청난 영광을 가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유일하신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그 성부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 1장 15절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여기 나셨다는 말은 창조됐단 말이 아닙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왜 유일한 아들이냐? 그럼 저는 아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자세히 만져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일체이신 한 공동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사실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영원한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접붙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돼서 감히 우리가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그분, 거룩한 그분,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있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유일한 아들이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자신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 큐리오스란 말은 어떤 지배 하인들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이 큐리오스, 자기가 로마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예수님만을 큐리오스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싫어했고 나중에는 박해를 하고 막 잔인하게 핍박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골로새 1장 16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 이거는 영적 존재들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 뒤에서 역사하고 이 나라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영적 존재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이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기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세웠어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성부를 만물의 주로 세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직분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회에 한 공로가 많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신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이름을 주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법도입니다. 모든 존재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시편 2편 12절에서도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자는 살아요. 다른 데 무릎 꿇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의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질서를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의 규모에 따라 부유한 족장이나 부유한 자들은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소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조금 덜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데려와서 그 비둘기를 죽이고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어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제사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 지금은요. 하나님의 질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살아요. 무릎 꿇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여 만물의 큐리오스,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분을 섬기는 것, 이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나는 자랑이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진리요.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법칙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울고 웃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 누리는 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단순해집시다.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복잡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해집시다. 어떻게 단순해지냐? 예수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외우고 읽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뭘까 고민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2024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부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기 때문에 피와 피가 나옵니다.
이 지와 피가 뭘까요?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로마서 1장 7절에 아니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인사에서 꼭 이 말이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는 거짓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돈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로워진다. 로마 황제는 내가 이 로마를 평화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냥 만물의 큐리오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시아흐. 읽으면 마시아흐 이래 된 글자가 독특하게 생겼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아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자로 요게 기독이란 한자인데요. 기독교 할 때 기독입니다. 요거를 중국말로 읽으면 기두. 원래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번역해서 지리스두 이렇게 되는데 지리스두. 그런데 중간에 리스를 빼고 기두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두 이렇게 불러요. 지두. 예수스 지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고백하죠. 일본 말로는 키리스토. 이 기독을 키리스토라고 그렇게 읽죠. 키리스토. 그리스도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부터 예언됐어요. 메시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왕, 대사장, 선지자였죠. 이 마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직이라고 알고 있죠. 삼직. 왕, 대사장,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 대사장, 선지자. 예수님 어떤 왕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왕은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원수를 깨뜨리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어떤 왕이시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 어떤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자, 여기서 우리 어린이 형제 자매들의 퀴즈.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죠? 십자가에서 제사 드릴 때 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제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은 뭐다? 예수님 자신. 그 제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왜 그렇게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일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충분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교제하기에 충분한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했는데 그냥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만 예수 믿고 문제면 예수 안 믿고 처음에만 예수 믿고 응답이 받으니까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생기니까 예수 안 믿고 딴 거 의지하고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너희가 예수 믿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걸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